역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역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저 기록되어진 것이 딱딱한 내용인 것 같지만 그것에 작가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함으로 아름다운 서사가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삼국지라는 소설은 3세기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의 역사서를 나중에 원나라 때에 나관중이라는 작가가 소설로 꾸며서 정말로 우리의 아주 상상력을 더한 멋진 이야기로 꾸며진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는 여러 서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록되어진 여러 기록들을 우리의 신앙적 상상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야기로 개입시키고 우리의 이야기와 혼합하면서 정말로 멋진 우리의 신앙 성숙에 디딤돌이 되고 멋진 글들이 되고 우리의 추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노래하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성소에 바치며 부르는 참으로 놀라운 찬양입니다. 그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라는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말은 악인이라고 불리며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의 이 노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고 그리고 축복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를 조롱했던 브닌나가 한나에게는 원수였기도 합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 원수였고 다윗에게는 사울과 같은 강자가 원수였습니다. 원수는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 인생을 힘들게 했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나 나로 위축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불타는 적개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이 원수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 앞에서 우리로 웃게 하시며 우리의 오른속을 번쩍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달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힘을 돋게 하시고 우리의 양손을 번쩍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상금이나 상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 잔치상을 말합니다. 원수 앞에서 정말로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그 멋진 상을, 잔치상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시며 그렇게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승자는 잔치를 즐기고 패자가 된 원수들은 발밑에 비참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서는 우리에게 차려지는 그 아름다운 잔치상들을 맞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쇠몽둥이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쾌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노래는 한나 한 개인의 노래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인생의 뿔이 높아진 후에 한나의 관심은 자기 개인에게만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족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아직 왕이 출현하기 이전입니다. 그렇지만 한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의 뿔도 높이시고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개인 기도에서, 개인의 간구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차원을 넘었습니다. 기복적인 기도와 성숙한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외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로 점차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혁명의 하나님입니다. 혁명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급격한 변화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강자 곧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 곧 약자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풍족하고 부유한 부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파는 가난한 자가 되고 가난에 굶주리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않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바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한나의 경우처럼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이 소망 없던 자들이 7 자녀를 낳을 것이고 많은 자녀를 둔 부유한 자는 순식간에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왕비가 시녀에게 물었습니다. 혁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그 시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비님이 시녀가 되고 제가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노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혁명의 하나님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자와 강자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영화가 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 힘을 자랑했어도 한이 됩니다. 또 그 힘을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때를 말합니다. 힘센 자가 겸손하다는 것은 그 힘을 약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혁명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바닥에만 있도록 만드시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다시 높이십니다. 그렇다면 약자가 되거나 가난한 자가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연약함 속에 우리는 비굴하지 말고 그 소망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적으로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낮아졌습니까? 그렇다면 높아질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혹시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높아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곧 낮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즉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는 늘 부하고 높은 데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시고 음부에 떨어뜨리시며 낮추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한나는 그런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의 하나님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도 지옥도 혼돈도 공고함이나 낮아짐도 하나님의 주관함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신이시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라는 찬양은 어떤 의미에서는 쉽지 않은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늘 복주시고 늘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루트는 이런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
낯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엄격한 심판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그런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항상 이기고 높아지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흑암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그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탄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죽음이나 고통은 영원한 절망이 되고 맙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식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생사화복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영원한 낮은 없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산에 높은 곳이 있다면 골짜기도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이 바로 등산입니다. 꽃피는 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겨울도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새봄이 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연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리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나가 지금 노래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겪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고려 후기 문인 우탁이라는 사람이 쓴 백발가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막을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우리는 성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낙엽은 낙엽대로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비극이 아닌 까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보물을 심겨 놓으셨습니다. 숨어 계시고 낯선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의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유입니다. 혹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정의가 있다면 반드시 내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혼란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는 영광과 풍요의 자리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성경에서 용서라는 행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수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참혹하고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원수가 강자일 때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악으로 악을 갚는 길을 가다가는 스스로 해치게 된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원수를 용납하는 선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한다고 너희가 답답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한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큰 복이 됩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자기 생전에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딜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 없이 막연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소소하지만 세세하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삶의 기도들을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나처럼 기뻐하며 원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산 소망을 묵상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